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48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83장 구름 같은 이 세상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흰 눈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89편 38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38절부터 52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의 3권의 마지막 이제 89편, 이제 총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 보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했었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데, 갑자기 시인의 어조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실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서 알지만 상당히 그 부정적입니다. 어두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삶 가운데에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38절 이하 말씀 보면, 그러나 주께서, 이제 그러나가 붙으면 항상 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지죠.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제 뭐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용상 보면 그래요. 왕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고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 이제 왕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고 그의 모든 울타리, 성읍이겠죠. 울타리를 파괴하시고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왕의 이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웃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이웃나라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모욕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분명 앞선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은 그의 후손들이 설령 당신의 계명을 어긴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실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셔서 그 왕관도 막 땅에 떨어뜨리게 하시고 이웃 나라들의 모욕을 당하게 하시고, 이게 지금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다윗의 후손 왕은 이제 왕들이겠죠.
왕들은 대적들보다 약해져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결국 그 왕위가 무너지고 맙니다. 42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대적들의 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원수들이 기뻐합니다. 그렇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칼날은 둔하게 하셔서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고, 이제 왕이 패배하는 겁니다.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다 그랬어요.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이제 연수가 길지 못하고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이 삶 가운데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윗 왕가가 막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 부르짖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서는 분명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의 후손들이 영원히 번창해야 될 것 같은데 어려움을 겪고 왕관이 땅에 떨어지고 이웃 나라들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이 어려운 상황, 완전히 다 패배한 것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지금 이 상황은, 우리의 상황은, 우리 나라의 상황, 우리 민족의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이 언제까지 이루어질 겁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46절 보면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는 회복될 겁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제 시인은 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이게 좀 표현이 적절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을 향해서 협박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강한 때를 쓰는 것 같습니다. 47절 48절 보면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하나님, 내가 지금 남은 생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생애를 마감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면서 내 생애가 끝나게 되는 것인데, 아니 그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내 눈으로 좀 보게 하실 겁니까? 끝끝내 그렇게 이루지 않으실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입니다. 떼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시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다시 한번 거론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실행해 줄 것을 원하는 거예요.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아니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으셨잖아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50절 51절 보면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주의 종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주님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당신의 그 백성이 이렇게 비방당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겁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의 교회가 세상의 조롱과 비방의 대상이 되는 상황들을 우린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순전히 우리의 잘못이죠.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했기에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비난받는 것인데, 우리는 이 시인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이 교회가 우리 성광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이 비방받거나 하나님이 조롱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비록 이 시편 89편의 마무리는 이렇게 어찌하여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깔끔하게, 이제 그동안의 이 시편의 마무리들처럼 뭔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그냥 이스라엘의 패배로 끝나는 것처럼 마무리가 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데에 간절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접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하루 삶을 살아내면서 연약하고 부족한 나지만 우리가 전체 교회 중에 이 한 몸도 교회잖아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교회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언행을 통해서,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변치 마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옵소서 기도하는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 죄송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의 그릇된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욕 잡수시고 교회가 비방당하는 그 모습을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두지 마시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거두지 마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그 다윗과 맺은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높여드리는데 쓰임받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